오늘 십계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월 달에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책의 제일 첫 겉표지와 제일 끝 겉표지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겉표지를 딱 제일 먼저 열어보면 여러분들 제일 앞에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뒷겉표지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찬송가나 또한 성경에 보면 다 제일 앞에는 주기도문, 그리고 제일 뒤에는 십계명으로 그렇게 성경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감싸고 있는 우리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이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구약의 십계명과 그리고 신약의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쓰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도 역시 하나님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중심되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주기도문도 보면 우리 전반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우리의 필요와 또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은요, 성경 전체의 열쇠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내용들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십계명을 리듬을 해서 찬송가처럼 주일학교 때 부르면서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 누군가가 십계명을 제외해 버린다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10계명을 제거해 버리면 성경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10계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변하는 상대 진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10계명도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의심하고 또 검증 속에서 살아남은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10계명을 3,500년 전에 받았어요. 이 10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검증했지만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철학 용어 중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방법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짓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그래도 거짓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어떤 상황에서나든가 어떤 자리에서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에 대해서 배울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이 사실로 알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벌써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요 사회적인 개념이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혼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1990년도에요. 여러분들, 이런 크리스찬 저널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한 조사 언론기관이 여러분들, 당신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생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67%가요 미국인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2000년대에 지나서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80% 이상이 넘는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면서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에게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오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었죠?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중에 가장 정중앙의 20장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10계명을
넣었다는 겁니다. 마치 몸의 신체로 비유하면요, 신체에서 허리같이, 여러분들 허리가 없으면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정중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돌판 쓰고 하는 내용기는 24장, 25장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10가지가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정말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번 주는요,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다는 것은요, 성경에 유일하게 십계명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9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여러분들,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우게 되자 여러분들,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으로 뭐를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십계명이 깨집니다. 그때 모세가 던진 깨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18절은요,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판도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글자도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하시고 글자도 새겨서 다 준비해서 모세에게 준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인간이 깨버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4장 1절입니다. 너는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처음 깨트린 동일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동일한 내용을 직접 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돌에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깨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인간이 만든 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동일한 내용을 썼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직접 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십계명의 중요성은 넘겨주시겠어요, 혹시요? 네. 예.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 법궤 안에 넣어두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까지요,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법궤, 언약궤. 여러분들 궤라는 것은요 박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가 양쪽 날개를 펴고 있고요. 그 궤를요 금으로 사서 가장 기이하게 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금으로 사서 그 궤를 박스를 기이하게 여기느냐? 거기 안에 바로 십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십계명과 법궤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장 귀한 금을 써서 천사의 모양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지성소 가장 중간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십계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하게 다루듯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곳에 두듯이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들에게 앞으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십계명을 두었느냐? 법궤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궤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나 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요 여러분들 궤를요 아무나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케어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레위 자식 중에요 고핫 자손만 이 법궤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대면 안 되고 어깨에 매대고 술에 태워둬서 안 되는 그렇게 귀한 법궤를 그렇게 귀한 그 법궤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안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귀한 건요 십계명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법궤 안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오해합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안에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시내 산에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산에서 와서 진을 쳤습니다. 19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십계명을 줬다면 여러분들 니네들 십계명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에서 구원을 받고 유월절 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 십계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요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서 내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십계명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긴다면 당신의 구원도 여러분들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려면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경에는 태양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글로리아 찬양, 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녹을 정도로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들 귀가 닫혀 있으면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 십계명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십계명의 의미가 내 가슴에 전달되고 내가 이해되고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을 애굽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장 1절, 2절, 3절부터 1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 이러면 첫 번째 십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 첫 계명을 들으면서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감사한 사람은요, 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말에 도리어 반감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못 섬기냐. 따라서요, 이 첫 계명을 듣고 내 마음에 반감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생기면요, 이 계명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자꾸 걸리십니까? 그 걸리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자신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든 또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당하게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시작하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본 애굽 땅은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한 애굽 땅의 정의는요, 너를 종 삼았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애굽 땅의 정의는 너를 종 삼았던 집, 너를 종 삼았던 집. 이 말은요, 내가 이전에 돈에 매여 있었던 그것이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죄악에 매여 있었다면 그곳이 애굽 땅이고, 내가 내 욕심에 매여 있었다면 그곳이 애굽 땅이고, 내가 내 생각에 매여 살았다면 그곳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매이게 하는 것, 나를 자유롭지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다 영적으로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러분들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종입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누구네요? 집에서란 단어를 씁니다. 애굽 땅 종되었다. 집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알다시피 완벽한 국가를 세워지려면 몇 가지 요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만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애굽에서 살았던 공동체는요,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은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질 때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나라가 세워질 때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누구의 지배요? 사람들의 지배, 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철저하게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 상태, 주인의 지배를 받고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토,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와야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너희를 나 여호와가 건져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건져내신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3절부터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2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 총리가, 그것도 북한에 2번 방문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국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두 총리가 북한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 백성 데려온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명이에요. 일본인으로 북한에 납치됐던 가족 5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일본의 최고의 수장인 총리가 2번이나 방문해서 김정일한테 허락을 받고 5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까 김종선 집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정말 너무나 슬픈, 안타까운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여러분들 폭격했습니다. 여러분들, 1979년도에 이란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했던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때 카터 대통령이요, 대사관에 점령당한 대사관 직원을 여러분들 다시 구하기 위해서 무척적인 애를 썼습니다. 결국 특공대를 보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카터 대통령이 재선을 대통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레이건 때요, 여러분들 444일 만에 대사관에 갇힌 직원들을, 미국 국민들을 여러분들 다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2명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요,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의 백성을 수백만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한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절한 땅에서 너를 구원하고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빠져나올래야 빠를 수 없는 세상의 권세 속에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로,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 잘 믿으면 내가 출애굽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의 그늘에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중간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놔두고 여전히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자기가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그분으로만 함께 우리 삶을 채워가는 그런 복된 걸음들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